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무척 힘든 날입니다. 집회 오늘 12시 예배 마치고 전 서울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담임으로 나가서 목회하시는 김영래 목사님 130년이 좀 넘었죠. 교회가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인데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서 부흥회하고 정신없이 부흥회하고 지금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 오늘 저녁 집사님들로 임명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이나 서비스가 발전하는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통장을 쉽게 만들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고작 걸린 시간이 통장 하나 만드는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은행 가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일 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언택트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의 부정이나 반대를 뜻하는 신조어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언택트 서비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그냥 기계나 또는 컴퓨터 앞에서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불편하다. 요즘은 음식을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직접 전화해서 뭐 그러지 않고 배달 앱으로 결제까지 한 방에 다 해결하고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 처리를 하는 거, 이게 편리한 것 같은데 좀 한편으로는 좀 서글픕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이 부딪히면서 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남이 점점 필요 없는 시대, 사람이 사람을 부딪히는 게 점점 사라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제가 너무 깊은 걱정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사람들이 어색하거나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안 만나고 일 처리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편하거나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색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직접 나오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집사로 임명받으신 귀한 분들, 어떤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어도 집사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중동 지역에 한낮에 굉장히 덥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천막 아래서 그 더위를 피해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 무더운 시간에 3명의 손님이, 나그네가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안 다니는 게 관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지 말아야 될 시간에 그 뜨거운 대낮에 3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3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절에 이 3사람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3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훗날 이 땅에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미리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3명의 손님 가운데, 나그네 가운데 하나님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보고서 달려갔는지 아닌데 그냥 달려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3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쳐다보다가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대뜸 이렇게 무더운데 어딜 가십니까? 잠깐 저희 집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보통 손님이 주인에게 저 좀 쉬어가게 해주실래요? 이래야 정상인데, 이게 주인이 손님한테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십시오, 이렇게 정반대로 요청을 해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들을 아주 이렇게 관대하게 환대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2가지 이유에서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 나그네들이 언젠간 내 모습일 수 있다. 나도 언젠가는 저 나그네들처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호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저 입장이 되면 누군가 나에게 쉬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항상 나그네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또 2번째는 그 오가는 손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했기 때문에 손님들을 즐겁게 맞아들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환대하는 건 이 중동 지방에서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평상시에도 습관처럼 손님을 보기만 하면 뛰어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손님들에게 쉬었다 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손님들이 들어오자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손님들의 발을 닦는 일은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의 발을 자기가 직접 닦아주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겸손하게 행동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허기진 이 나그네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빵과 우유, 고기, 송아지 요리, 이런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최상급의 식재료들을 동원해서 이 손님들에게 대접합니다. 자, 여러분, 이 3 손님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극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겼더니 이 대접을 받은 3 나그네 중에 한 분이었던 하나님이 흡족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겸손하게 자신들을 환대해주고 섬기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데 제일 좋은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50점밖에 안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자원해서, 내가 먼저 나가서. 아브라함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관습처럼, 그냥 스프린처럼 튀어나가서 이렇게 더운데 어딜 가십니까?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손님들을 끌어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대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집사가 되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원래 집사라는 뜻이 뭐냐면 말에 먼지를 일으킬 만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집사가 뭐라고요? 네, 물어본 내가 잘못이죠. 말이 먼지를 일으킬 만큼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이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긴 해도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쁨으로, 봉사가 눈에 보이거나 봉사해야 될 자리가 나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낮아지는 거예요. 대접받는 게 훨씬 좋은데 집사가 되어서 내가 봉사할 자리, 섬길 자리가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내가 막 자원해서 제가 할게요, 이건 제가 할게요, 설거지 제가 하고요, 이것도 제가 하고요, 이것도 제가 할게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새로 집사님으로 임명되시는 여러분 높아지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낮은 집사님이 되시고 낮아짐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가 종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직접 하기도 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모든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며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흡족해 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융숭한 대접을 받은 이 손님 3명의 손님들이 잘 대접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부인 사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이름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자기 아내 사라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공개하지 않았고 사라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손님은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제 아내가 지금 저 건너방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년 봄이 되면 내가 틀림없이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 하셨는데, 다시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건너방에 있던 사라가 듣고는 성경이 뭐라고요? 피식 웃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손님과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듣고 사라가 내년 봄에는 아들을 낳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식 웃었대요. 왜냐? 사라는 이미 노쇠했거든요. 여성으로서 이미 폐경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너무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있는 사라가 내년 봄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으니까 피식하고 웃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문하십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아내 사라가 내 말을 못 믿고 피식 웃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느냐,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 되는 일이 있거나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인생길이 막힐 때 그거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라와 함께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다 모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사람은 다 여러분을 인정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아시고 여러분의 희생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순종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그거 좋겠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사라의 이름을 알았고 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가장 필요할 때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셨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부어질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집사로 임명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면서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려서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정말 내게 주신 이 집사라는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들이었듯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존귀한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직분이에요.
왜 집사의 직분을 주시느냐? 섬기라고. 왜 섬기라고 하느냐? 진심으로 섬기고 정성을 다해 섬겨서 하나님이 그 섬김에 기뻐하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집사님들 집사 되고 복 받으시고, 집사 되고 형통하시고, 집사 되고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지를 일으킬 만큼 부지런히 섬기는 집사님들이 2020년도에 임명받은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다양하게 집사님 임명받지만 이 젊은 분들이 오늘 많이 집사님 되신 것 같아요. 좋지요. 보니까 아주 젊은 분들도 집사님 되시는데, 젊어서 집사가 됐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기회가 많다는 거고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이제 나이 들어서 늦지막히 집사 됐으니까 정말 그 시간을 아껴서 다시는 세상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내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셔서, 젊은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대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있는 집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서 알아서 공급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임명받는 집사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